안녕하세요. 8월 8일 토요일 건강한 5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볼 것이고요. 그 중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의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아멘.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의 10개 나라, 열방에 대한 심판의 경고였죠. 그 사이에 오늘 22장에요.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섞여 있습니다. 이것이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만 아마도 다분히 이사야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이 심판의 경고를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상 골짜기, 약간의 비하 섞인 발언인데요.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 하지 않고 그 주변에 여러 골짜기들이 있었던 것처럼 한 골짜기처럼 비하했고요. 환상이라고 하는 말도 예루살렘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과 계시와 묵시가 있던 곳이지만 이것을 무시했던, 영적으로 어두웠던 예루살렘을 이렇게 비꼬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환상 골짜기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환상 골짜기가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아수르의 산헤립이 랍사게를 내세워서 유다를 침공하죠. 그리고 치욕적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이 편지를 받아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죠. 이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아수르의 군대를 하룻밤 만에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랍사게도 그랬고요, 산헤립도 본국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다가 아수르로부터 침공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의 기도로 가까스로 살아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십시오.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지붕에 올라갔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요, 지붕, 여기는 평평하고 넓은 곳이죠. 그래서 늘 잔치나 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룻밤에 몰려간 아수르 군대가 퇴각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갔다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즐기고 마시면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병장기들이, 무기들이 방치되었고 무너진 성벽이 보이고요, 집들도 보이고요, 저수지를 다시 끌어모으고 물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 허술하게 방비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자,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 되어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청망청 잔치를 벌였고 또 스스로 뭔가 보호해 보려고 무기를 정비하고 성벽을 쌓을 뿐 어디 한 군데도 하나님께 돌아왔거나 또 회개했다거나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 이와 같이 아수르의 공격을 잠깐 벗어났지만 또 다시 하나님은 바벨론을 보내셔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5절
6절에 보면 완전히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서 다시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고 엎드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되어지는 여러 상황들과 또 환경들과 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라고 우리가 판단된다면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대비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겸손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분명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잠깐은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고난, 또 더 큰 바람과 폭풍이 우리에게 몰아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하고 이 심판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경고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